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말씀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살피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 궁휼히 여겨 주셨사오니 이제 거저왔다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선물 하나님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발전하는 성화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낙하고 다른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9번째 시간 후회되십니까? 후회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축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그분을 부르시더니 은퇴하기 전에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간 이분이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필 은퇴를 앞둔 내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했습니다. 설계도 대충 하고, 감독도 소홀히 하고, 건축 자재도 안 좋은 거 쓰고 그냥 대충 흔히 말하는 날림으로 지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될 쯤 사장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열쇠 하나를 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건축한 이 집은 당신 것이요.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요. 그러면서 열쇠를 주는 거예요. 건축가가 속으로 어땠을까요? 아이고, 잘 지을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할 걸, 그렇게 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좀 덜 억울합니다. 만약에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큰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도돌이표가 없습니다. 반복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또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이 부담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즘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합니다. 인천 화장터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있는 공무원들은 저랑 친할 정도로 제가 화장터에 많이 갔고 장례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인천 화장터에 가서 화구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위에 보면 크게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시가 들어 있습니다. 긴 내용의 시여서 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 잘 살다 가오. 나 잘 살다 가오. 그 앞에 시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그건 뇌리에 항상 남습니다. 나 잘 살다 가오. 여러분 화장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통곡과 눈물의 현장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 성도 제일 가슴 아픈 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한 화장터에서 이 생을 마감하고 떠나가는 그 고인은 정말 나 잘 살다 가오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오래 하신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답은 후회입니다. 후회하면서 산답니다. 그중 성도님들, 그 중에서도 몇몇 분만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편안함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 가운데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후회하는 분들이 많지, 목사님 당당하게 나 잘 살다 갑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런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제 목회 가운데 5분 정도 꼽으라면 꼽을 정도로 그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 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델 대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떠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후회 없다. 이 고백 꼭 끝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움직이셨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참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곳을 다니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다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이번엔 산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니, 이번엔 집입니다. 회당, 바다, 산, 집. 오늘 마가복음 3장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허다한 무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지역과 신분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 열심히 움직이십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반대에도 부딪힙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성장하다가 멈춰서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 보시죠?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요? 공통적인 목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를 송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뭔가 처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기득권을 대표합니다. 헤롯 당은 정치의 기득권자들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나,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여기 은혜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완악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막았던 왕이 있죠. 바로 왕. 10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았던 그 바로 왕의 마음이 바로 완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완악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교회 오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기적도 잘 안 일어날 뿐더러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만나려고 올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지어다. 그게 안 되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서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시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폭포수같이 임해도 경험을 못합니다. 경험을 해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중요한 건 안식일에 병 고치면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행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십니다. 또 하나 볼 건 예수님을 인정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고 인정받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예수님 인기와 인정, 사람들의 칭송 거기에 노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수많은 곳을 다니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하십니다. 인기와 인정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고 멈추고 행동하고 그만두고를 할까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힘은 뭘까요?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옳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십니다.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십니다. 인기와 인정에 묶이지 않고 옳기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살면 죽음 앞에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옳은 일,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100% 공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고인들 되실 분들을 보면 한 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분 없습니다. 또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하는데, 좀 더 출세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옳게 살았어야 되는데, 다 이러면서 죽지. 돈 이야기, 땅 이야기, 명예 이야기, 인기 이야기 하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옳은 일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옳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반대가 있어도 옳다면 해야 합니다. 예배는 옳은 일입니다. 기도는 옳은 일입니다. 전도는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반대가 있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또는 이 소리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움직이고 놀아나면 나중에 우리도 똑같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6월 29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잘 정치 이야기, 법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기어이 10명의 의원을 채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과될 분위기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딴 데 쏠린 상황에서 이 법이 슬쩍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기독교인들 이 법을 알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찬성하지 않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합니다. 제 짧은 시간과 이 상황에서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기에 제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의 글을 인용해서 정리해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뒤에다 실었습니다. 그걸 제가 읽겠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는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는 법인데 왜 반대해야 하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즉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절대 더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면 피해자, 약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 수면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이미 누렸습니다. 이제 차별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 차별 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이 법이 통과되면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 수치심 등 주관적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법은 오히려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는 세상 통념과는 달리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거기다 문란한 성생활로 에이즈에 걸린 환자에게 진료비뿐만 아니라 요양비 1인당 180만 원의 간병비 등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진찰료, 검사료 등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까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비, 입원비, 전액의 간병비까지 모두 지원받는 환자는 에이즈 환자밖에 지금 없습니다. 수동 연세 요양병원장 염한선 목사님에 의하면 에이즈는 완치는 안 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3알 정도 조제해 먹으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후유장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합니다. 국내에서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 가격은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 비용 등 각종 검사 비용, 다른 약값까지 포함하면 정말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성적 취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일어나는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에서는 동성 친구에게 청원,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이미 하고 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입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이제는요 털 달린 사람이 나 여자예요 하고 화장실 들어와도 못 쫓아내요. 탈의실 들어와서 같이 목욕해도 못 쫓아내요. 나는 여자라고 성별 변경을 했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부부가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나는 양심에 걸려서 동성애 부부 주례는 못하겠어요 했는데 깜빡 갔어요. 이게 이 법이에요. 앞으로 제가 이런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는 잡혀가요. 이 법 통과되면. 여러분이 옆에 게이가 왔는데 동성애자가 왔는데 어우 싫어 이런 표현을 하면 혐오라는 걸로 잡혀가요. 그게 처벌된다니까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 다른 소수자들이 있어요. 다 괜찮은데 거기에 은근슬쩍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법을 굳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처벌을 해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윤리,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돼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따르지 말라 했던 가나안 족속의 풍습 중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는 미물인 짐승들조차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스스로를 문화로 포장하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접근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개방적인 사고시대를 앞서가는 자세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요, 가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밑에 성구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지막 로마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고 있어요. 동성애자, 특별히 남색하는 자를 영어로 서더마이트라고 합니다. 이 서더마이트가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은 심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 앞서 양승모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참지 못하고 불과 유황을 내린 곳이 소돔입니다. 그 소돔의 대표적인 죄악이 서더마이트, 동성애예요. 이제 하나님도 못 참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자들 절대로 비난할 마음 없어요. 그러나 죄는 죄예요. 아닌 건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 자녀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데도 그걸 인정하면 부모는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할 줄 아는 옳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작은 상가 교회들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어쩌면 작은 교회가 더 주님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큰 목회하셨습니까? 작은 목회하셨습니까? 12명 목회하셨어요. 예수님도 미자리 교회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시고 복 받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문 닫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 교단 안에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옳은 일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구제 헌금을 거두겠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꼭 끝나고 오늘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어떤 청년 집사님이 계셨는데 꼭 오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내실 때는 교회 또는 구제라는 걸 꼭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헌금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문 닫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살리고 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옳은 일에 여러분의 물질이 쓰임받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의 예수님처럼 이런 반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계속해서 옳은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교제입니다. 오늘 두 가지 권면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옳은 일을 계속하려면 두 가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끈이, 공급되는 끈이, 공급되는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드리시고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철야 때 솔로몬의 지혜 기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기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레부쇼메아,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정확한 뜻이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기쁘셨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명예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 내 말씀이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속되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시작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나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은 목적이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이 땅에 함께가 필요 없는 사람, 독불장군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동지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믿음의 교우들과 나눌 때 거기서부터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후회 없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들은 이야기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에게 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 보기 힘들잖아요.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들은요 서로 풀을 뜯어 먹을 때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요 뒤에 있는 양들이요 자기한테는 풀이 없으니까 이렇게 민대요. 야, 좀 앞으로 나가봐, 나 좀 먹게. 이렇게 양들이 민대요. 엉덩이를 이렇게 큰 엉덩이를 막 민대요, 머리로. 야,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먹자, 이렇게 하고 막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풀을 뜯는 양들을 민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떠밀릴 거 아니에요. 야, 밀지 마, 밀지 마 하면서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떠밀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뛴대요, 이렇게. 야, 계속 밀면. 그럼 뒤에 양도 밀다가 앞에 양이 뛰면 양들은요 두려움이 많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앞에 양들이 뛰면 얘 뛰네? 저 앞에 뭐가 있나? 그래서 같이 뛴대요. 지가 밀어놓고 앞에 양이 뛰면 안 떨어지려고 뒤에 양도 뛴대요. 그러면 양들이 다 뛴대요. 근데 누구도 왜 뛰는지, 뭐 때문에 뛰는지, 어디를 향해서 뛰는지 몰라요. 그냥 다 뛰는 거예요. 그냥 앞에 양은 뒤에 양이 밀어서 뛰고, 뒤에 양은 그 앞에 양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뛰고, 그러다가 다 양들이요 벼랑으로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양들은 꼭 목자가 필요하대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 가지고 열심내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뛰십니까? 그 끝 벼랑 아니에요? 후회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좀 더 옳은 일을 하고 살걸, 믿음으로 살걸, 내가 뭐 이까짓 걸 위해서 이렇게 뛰었나. 그런 후회되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장례를 치러 드릴 때, 아니면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갈 때 화장터에서 꼭 그 말 기억하십시오. 나 잘 살다 가오. 이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나 잘 살다 간다 라고 후회 없이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